같이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이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네. 하나님께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신병자 병동에 가니까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나는 대통령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듣고서 나는 예수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다. 난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동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도 문제죠.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가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뭐를 하고 이렇게 다 자기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삶을 보면은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영국에 그 의대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 교회를 보고 영국 교회가 되게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국 교회는 커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데 그런 교회는 관광객들만 북적거리지 노인들밖에 없어요.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그 큰 교회가.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웠다고 얘기해요. 왜? 자기네는 진짜로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도들은 되게 신실한 사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크대요. 성도들도 많대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 예배를 드려보니까 청년들이 되게 뜨겁더래요.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한대요. 근데 교회 밖에서 나오니까 술 먹고 취해서 그리고 마음대로 성적인 것도 너무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되게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도저히 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적은 크리스찬들이지만 그런 생활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제외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되게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영국 청년이 지적을 해줬던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실질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잖아요. 근데 실질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로만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질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우리 자신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매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입에서 쏟아내는 언어나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은 마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살아갈 때 내뱉는 언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자기가 제사도 바치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성질 머리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본성을 못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사건은 베드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요엘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에 인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요엘서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까 그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한 겁니다. 17절에 말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는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후에라고 써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가 어떤 후일까요? 여기서 그 후에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라는 겁니다. 그 후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생을 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엘서에는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세라는 말은 메시아가 그 사역을 완성한 후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다가 이상한 못 볼 거를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말세다 말세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세는 이게 세상이 이제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변해가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세와는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말세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그 후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세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세기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이 바로 그 후에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으며 부활 승천함으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이 끝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백 년 전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요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한 얘기가 성취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모든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신 요엘서에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 여기서는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로 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모든 사람.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만민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나 말세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뭐 건강한 자나 건강치 않은 자나 병든 자나 그리고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줄 사람을 부어줘 이러면 이렇게 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좀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만 부어줄 것 같아요. 막 아무나 막 캥페이블 이런 사람은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 앞에 나오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북한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슬람권에도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까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요엘까지 이런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죠. 많은 분들이 근데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은 미래에 어떤 점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거 이런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이 현재 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선지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꼭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 가까운 그 현재에 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누구나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 받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젊은이들의 특징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환청을 듣는 건 아니죠. 그렇게 환상을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환상을 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환상을 가진다는 말은 비전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환상을 본다는 말. 그래서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보다 그래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활고에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꿈을 못 꾼다는 거예요. 당장 앞에 것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꿈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뭔가 하긴 하는데 눈에 생기가 없고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그냥 결혼해서 승진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더 거기서 나가다 보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인맥을 쌓는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참석하고 담배를 피우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 결국 타락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 미국에서도 큰 대학의 캠퍼스를 가보면은 당연히 나이가 안 되면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가짜 그런 아이디로 술을 사서 마시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술 먹다가 죽은 대학생이 있다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술 먹다가 죽었다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죽어도 나오질 않는데요. 너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때 여러분 미국이 80년대 젊은이들이 70%가 사탄을 숭배했다는 걸 아십니까? 80년대. 그 영향이 여러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넋을 놓고 살아가다가는 그런 자들에게 잠식되고 말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그들이 여러분들을 덮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뭐죠?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 끝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무슨 신앙의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타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목표의 도구나 과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목표는 결국 안 되면 실망하고 그리고 이루어져도 나중에 목표의 끝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좋게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최고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보면은요, 최종 목표가 공무원이 되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들어가면은 나쁜 짓만 안 하면은 평생 그냥 쭉 사는데 지장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늙어서까지. 그게 청년의 꿈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청년들이 그렇게 안정된 거 편안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만 꿈꾸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불행한 거죠. 어떤 패기나 열정이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더 꿈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청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젊음을 투자해서 영원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게 뭔가를 향해 달려가야죠. 그게 청년이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부딪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하다가 넘어져도 깨지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그것이 청년인 것입니다. 아직 많은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할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환상을 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은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당장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눈앞에 보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가족 것만 챙기고 자기 목표만 이루면 남들을 이용해서라도 밟아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는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밟고 억지로 올라간 사람들이 인생이 성공한 사람을 봤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을 조사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불행합니다. 결국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재벌, 고위 관리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들이 자살할까요? 그럼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 끝이
결국에는 진정한 삶의 목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쪽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훈련 받는 잘 받은 개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골든 리트리버 같은 개들, 그죠? 근데 그런 개들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금직한 그런 아주 고기 스테이크를 갖다 줘도 먹지 마! 주인이 얘기하면 안 먹습니다. 왜 그 훈련받는 개들은 그것을 먹지 않을까요?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지 않아요. 주인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를 쳐다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고기 덩어리를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보세요. 먹지 마 그러면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아요. 왜 그러냐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냥 보통 개들, 잡종견이죠. 그 개들은 주면은 바로 먹잖아요. 그래서 막 주인이 먹지 마 그랬는데 먹으면 막 혼나고 쥐어박히고 이렇게 해도 막 못 먹게 해도 막 물어뜯어서 먹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인지 짝퉁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인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계시적인 꿈을 주셨어요. 꿈을 되게 많이 꿔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에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꿈을 꿀 때.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도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자기에게 엎드려 하게 된다는 꿈을 꾸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죠. 괘씸하게 생각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절을 하죠. 부모와 형제들이.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 자주 꾸세요? 저는 꿈을 자주 안 꿔요. 저희 어머니는 꿈을 되게 자주 꾸셨는데 나는 꿈을 자주 안 꾸더라고요. 그런 꿈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할 때 꿈을 꾸는 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는 그 꿈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너의 꿈이 뭐냐고 얘기할 때 그 꿈도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 꿈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꿈꾼 자들, 나에 대해서 꿈꾼 자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맞지는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성령이 부어지면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죠. 그 꿈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시니어들 60대, 70대, 80대. 그렇지만 그 어른들이 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 시니어들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시니어들을 보면은 그 교회가 진짜로 올바른 대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진짜로 그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늙어서 진짜로 성령 충만한 시니어들이 돼야 되잖아요. 애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라이프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칼리지에 졸업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받은 이 마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식을 하는데 의사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언뜻 봐도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이가 72세라는 거예요. 72세. 의사 졸업반인데, 졸업생인데. 그래서 이 마크는 너무 궁금해서 이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의과대학 다니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66 될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서 그 사역에서 은퇴를 했다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의사 공부를 7년 동안이나 이 공부를 꼭 하셔야 했나요? 쉬시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인생의 남은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을 섬기는데 자신은 삶의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그리고 졸업한 후에 이 할머니는 150명, 하루에 150명의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이런 시니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라고 이렇게 아직 60도 안 된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거 보면은 참 이 얘기를 들을 때 불편한 자극을 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불편한 자극이죠.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도 그 어려운 의과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그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죠. 꿈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죠.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왜 나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다 포기하는 게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꿈을 꾸는 겁니다.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꿈과 소망과 비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내년에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